다 같이 기도함으로 3월 17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새로운 한 주 사순절 11번째 날을 살아갑니다. 성도의 거룩한 삶을 위해 열심히 예배하며 말씀을 묵상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를 교회라는 공간을 넘어서 우리의 일상의 삶을 통해서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순종으로 응답하며 거룩을 향하여 한 발짝 더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18장 부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세 개의 성경 구절을 읽어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가 빨리 읽어드릴 텐데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출애굽기 21장 24절입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두 번째는 레위기 24장 20절입니다.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그리고 마지막 신명기 19장 21절입니다.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집중해서 듣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세 구절 모두에 이른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법을 뭐라고 부르죠? 동형복수법 또는 동형보복법이라고 부르죠. 아무튼 방금 언급한 이 세 구절들은 자신에게 누군가가 해를 입혔으면 나도 그 사람에게 해를 입힐 수 있는 정당한 권리를 부여한다라고 여기면서 인용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당신이 내 팔을 때리면 나도 당신의 팔을 때릴 권리가 있어. 이 정도면 우리가 웃으면서 넘길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런 건 어떻습니까? 당신 아이가 내 아이에게 상처를 주고 괴롭힌다 했다면 나도 당신 아이에게 똑같이 해서 피눈물이 나게 할 수 있어. 매사가 이런 식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어떤 사람은 설령 내가 당한 피해가 의도치 않은 사고 때문이라 하더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보복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라고 주장하며 그 증거 본문으로 오늘 예수님의 구절, 말씀하신 구절, 앞서 제가 언급한 구절들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사실은 이게 예수님 시대에도 그런 자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그 앞서 언급한 구절 가운데 보복을 정당화하기 위한 그런 의도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셨을 때 무슨 의도로 그것을 하신 말씀일까? 그 뜻을 우리가 올바로 이해하고 적용하려면 원래의 문맥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는데요.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이 표현이 가장 먼저 등장하는 출애굽기 21장을 중심으로 해서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 법규가 여러 유형으로 규명되어 있고 그에 따르는 처벌 조항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 왕 바로의 압제에서 풀려나서 자유를 얻었지만 사람 모인 곳에는 어디든 언제든 문제가 일어나는 것처럼 출애굽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도 누군가는 또 범죄를 저지르고 사고를 일으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럴 때에 죄에 대한 공정한 심판이라고 한다면 형벌이 범죄에 상응해야 한다라는 것이 당연하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죄성, 연약함 또는 어떤 편향성 때문에 아무리 이스라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더라도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못할 것임을 아셨습니다. 해서 정의를 실현할 때에 혹시라도 일어날 수 있는 과도한 징계, 과도한 형벌로부터 죄나 잘못을 지었다 해도 그 사람을 보호해 주고자 하셨는데 그게 바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1차적으로 판사들과 법정에 일종의 지침을 주려고 한 그런 의도였던 것이죠. 예를 들어서 제한 속도보다 20마일을 초과해서 달리다가 경찰에 붙잡혔어요. 그런데 판사가 그것만으로 운전자에게 20년 동안 감옥행하고 판결을 내린다든지 아니면 몇만 불의 벌금을 매긴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누가 봐도 정의로운 판결이라 할 수 없는 것이죠. 그것은 분명 정의를 남용하는 것일 뿐 법이 그런 식으로 집행된다라고 한다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있거나 경제적인 파산을 맞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의의 남용을 예방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이 명령을 주어서 형벌이 범죄의 크기보다 크면은 안 되고 일치해야 한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소위 우리에게 알려진 이 보복법을 다루시면서 그 뜻한 바 의도를 넘어서서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계세요. 그것은 한마디로 악에 대해서 맞서지 말고 오히려 사랑으로 응답하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사순절 집중 셀 모임 교재에 기대 이상으로 사랑하라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본성과 상식을 뒤흔드는 도전입니다. 머리로는 할 수 있을 것 같고 기분이 좋으면은 가능할 것 같지만 막상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면 결코 쉽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많이 경험해 보았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공평은 누군가가 나에게 해를 끼쳤을 때 나도 똑같이 갚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누가 내 뺨을 쳤을 때 그것을 참는 것만으로도 정말 대단한 일일 텐데 웬걸요 다른 뺨까지 돌려대라고 하니 얼마나 큰 도전입니까? 하나님은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개인적인 미움, 증오가 있거나 내가 기대하는 어떤 정의가 구현되는 것이 금방 이루어지지 않고 지연되게 되면은 믿는 사람들조차도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놓고 무시하거나 간과해 버리고 맙니다. 오히려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심판자가 되어 직접 복수하려는 그런 유혹에 빠지기도 하고 실제로 그렇게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기도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는 악을 이기고 사랑으로 그것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이 시간 짧게나마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예수님은 39절에서 악한 자를 대적하거나 복수하려 하지 말고 오른뺨을 치면 왼뺨도 내밀어서 용서와 관용으로 나아가라 라고 하십니다. 당시 사회에서 누가 나의 오른뺨을 친다라는 것은 상대방이 왼손잡이가 아닌 이상 그의 오른 손등으로 때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손을 이렇게 꺾어서 때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폭력을 넘어서 상대방에게 모욕을 주는 그런 행위였어요.
그때 주님은 상처받은 자존심을 내려놓고 안갚음 대신에 사랑을 선택하라. 오히려 용서하고 다른 쪽뺨도 내어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주고 오리를 억지로 가게 하는 자와는 심리를 동행하는 그러한 관대함을 보여주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라라고 하십니다. 속옷, 가장 기본적인 의복이기 때문에 그것을 누군가가 가지려고 한다면 당연히 우리는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싸우거나 방어하는 것이 상식이겠죠. 그런데 주님은 속옷만 아니라 추위에서 보호하는 중요한 겉옷까지도 주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5절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재산을 팔아서 필요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 하더라도 저는 주님의 가르침을 그들이 실천한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바라옵기는 여러분의 삶에서도 누군가에게 속옷 외에 겉옷까지도 더 주는, 누군가가 오리를 가자라고 한다면 심리까지도 더 가는 그런 기대 이상의 사랑을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마지막으로 오늘 예수님은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라고 하세요. 세상은 네 것이 소중하니 내 것을 지켜라 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계산하지 말고 이기적인 마음 내려놓고 관대한 마음으로 응답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사랑을 실천하라라는 것인데요. 잠언서 19장 17절 말씀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나눔은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물질적인 나눔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시간, 우리의 관심까지 포함하는 넓은 사랑을 뜻하는 것으로 여러분 인색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그렇게 여기시고 기쁘게 나누고 베푸는 그런 사랑을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주님의 말씀처럼 행할 때 여전히 우리를 대적하는 누군가는 아이고 성인구자 나셨네 라며 비아냥거릴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성인군자라는 말을 듣기 위해서 기대 이상으로 사랑해야 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그렇게 사랑해야 하는 까닭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사랑의 방식이 마땅히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보여야 할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9절로부터 21절에서 오늘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비슷한 방식으로 요약을 해두었어요. 시간상 마지막 21절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 모두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작은 행동 하나로 운전하다 보면 난폭하게 운전하거나 양보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은 이렇게 열받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화내지 말고, 그래, 너 먼저 가라, 여유 있게 관대함으로 그렇게 반응하면 어떨까 싶어요. 저는 지난 며칠간 이것을 열심히 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복, 복수, 대적하기보다는 용서와 관용, 너그러움, 온유함, 관대함, 거절하지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여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회복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우리들도 직접 복수까지는 아니어도 받은 상처와 아픔에 대해서 똑같이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자 하는, 악에 대해서 악으로 갚고 싶어한 그런 생각과 마음을 가졌던 때가 있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처럼 이제는 용서와 관용, 관대함, 너그러움, 거절하지 않는 삶을 통하여 주님의 그 사랑을 기대 이상으로 실천하며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의지와 노력과 힘만으로 가능하지 않다라는 것 주님이 이미 알고 계시오니 거룩을 향한 삶을 위해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더 부어주시고 친히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 기대 이상으로 사랑하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